여호수아 6장입니다. 사실 주일날 말씀 들었는데 말씀 듣고 한 번도 못 읽어봤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금요 기도회는 사실은 우리가 한 주간 받은 강단을 좀 확인해 봐야 될 시간이겠죠. 어떻게 보면. 왜? 여러분도 아시지만 내일 이제 핵심 또 한 주간 메시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그 다음 말씀이 가는 길이 보이죠. 사실은 여호수아 6장을 1절부터 21절까지였죠. 21절 맞나? 21절 맞습니다. 한번 성경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면 이 여리고가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락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건 뭐냐? 이 성경 얘기가 그대로 내 이야기여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건 여호수아 이야기고 내 고민은 내 고민대로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현장이 말씀이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말씀이 흘러온 길입니다. 좀 약간 어려운데 사실 어제 기도 수업에 나온 내용이에요. 어제 제가 기도 수업을 좀 정리하다가 이 말씀이 흘러온 길이라는 게 되게 저한테 딱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좀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게 있거든요. 오늘 제가 아침에 여러분 아시면 이제 박은석 사무장님이라고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가끔씩 이제 나오고 제가 이제 쉽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 분이에요. 아직 영접을 하시진 않았어요, 솔직히. 한 3년 정도 되셨는데 이제 뭐랄까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가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갈급하신데 그 답을 못 얻고 굉장히 이렇게 그 뭐 인생 스토리 다 얘기하면 좀 그렇고 하여튼 많은 방황 속에서 누가 소개를 해줬어요. 인생의 좀 어려운 시간표. 사실 제가 그분을 3년을 만났어요. 그분하고 만나면 뭐하냐? 제가 하는 거라고는 밥 먹는 거밖에 없어요. 밥 먹고 차 마시고. 사실은 유 목사님 메시지를 몇 번 보내봤는데 하나도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내요. 어차피 안 보는데. 그리고 그냥 밥 먹으면서 한두 가지 그냥 잠깐 포럼을 해요, 제가. 간증 같은 거. 근데 굉장히 깊게 들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진실하냐? 저희 교회를 꽤 나왔거든요. 몇 년 나왔어요. 근데 저한테 뭐냐? 목사님 자기가 등록을 못 하겠대요. 왜요? 그랬더니 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예요, 이 사람. 진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대 하지 말라고. 근데 오늘도 이제 이분을 이제 한두 주 만에 만났어요. 그래갖고 오늘 좀 웃긴 얘기를 할까. 이제 이분을 만나러 이제 10시에 몇 번에 만나기로 했는데 11시에.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 제가 잘 늦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안 늦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늦지 맨날 그러시는데 제 나름대로 변명을 하자면 안 늦으려고 나름 오늘도요 사실은 한 10분 전쯤 미리 준비를 탁 내려가서 기쁘더라고요. 오늘 안 늦겠구나. 저 안 늦으면 엄청 행복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문제가 왔어요. 뭐냐면 이제 제 차가 있는데 이제 저희 현빈이가 어리니까 이제 카시트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보통 이제 운전석 뒤에 놔야 되는데 뭐 거의 아시죠? 운전은 보조석 뒤에 닿은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되냐? 큰 길에 섰을 때 사람이 못 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문을 열었는데 거기가 카시트잖아요. 여러분이 택시를 타려고 문을 열었는데 거기 카시트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했냐? 이제 카시트를 옆으로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처음 해봤어. 처음 해봤다는 말을 너무 놀리지 마시고 끼우는 건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생각보다 뭐랄까 굉장히 이렇게 교회 일 말고는 잘 못해요, 뭐를. 네, 좀 바보예요, 좀. 약간 여러분이 저를 보면 목사님 바보 아닌가 싶을 만큼 바보예요. 얼마나 바보냐? 카시트를 못 빼요. 그래갖고 오늘 제가 이게 카시트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항상 저를 도와주는 우리 정빈이 엄마가 함께 하지 않은 거예요, 그날. 네. 정빈이 엄마가 하고 저는 옆에서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빨리 되게 해달라고.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정빈이 엄마가 없으니까 일단 고민이 되더라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여러분 한 번만 해보세요. 한번. 근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오늘 제가 그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갖고요, 이번엔 차가 바뀌어서 카시트가 넣고 빼는 게 편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도 어떻게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했는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하려니까 이제 생각이 안 나. 그래갖고 이제 카시트를 딱 빼려고 하는데, 일단은 뭐 제가 이거 잘 못하기 때문에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딱 안정된 마음으로 딱 했거든요. 안 빠져. 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는데 턱턱턱턱 하면서 안 빠져. 제가 성질이 얼마나 안 좋냐, 화가 확 나더라고요. 전 여러분한테 화를 안 나는데 사물에는 화를 잘 내요. 제가 성질이 얼마나 안 좋냐면 그게 좀 싸거나 필요 없는 것 같으면 부러뜨릴 거야. 네. 근데 일단 쇠를 안 부러져요 잘. 그래서 막 빼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를 몇 번 고백하고, 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고 아멘 하고 땡겼는데 안 돼. 야, 계속 하다가 또 안 되더라고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뭐 하세요? 사단을 결박시켜야죠. 네, 전도를 못하게 하는, 오늘 박원석 사무장을 못나게 만나게 하는 모든 이 흑암의 저주는 따라갈지어다 하면서 흑암을 막 결박하면서 하여튼 막 땡겼어. 됐을까요? 네, 안 됐어요. 네, 그렇게 15분을 하다가 포기했어요. 그냥 가자. 더 늦으면 이제 3년 기다릴 것 같아. 제가 참 이렇게 제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카시트를 왜 못 뺄까 나는. 그래갖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더운데 차 안에서 그걸 하니까 막 땀 뻘뻘 나고 또 막 짜증 나고, 짜증 막 이빨이 나고, 그래서 확 올라와서 그러고 확 막 하고 막 이게 왜 안 빠지지? 자동차 회사를 막 욕하면서 이걸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카시트를 분명히 카시트 만든 놈이 안 빼보고 만들었을 거야. 그랬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지가 빼봤어야 돼. 예, 근데 안 빼본 것 같아. 제가 그래갖고 막 제가 못하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제가 기계치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하다가 이제 가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뭐냐, 우리는요 아는 것 같지만 해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죠? 말씀을 따라가 본 적 있어요? 제가 그걸 하면서 15분당 낑낑대면서 뭐냐,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그럴 거예요. 여러분 카시트 별거 아닌 것 같죠? 애 키우는 아빠들은 알 거예요. 뭐 송장모님 잘하시겠지. 5명을 했으니까. 근데 저는 잘 못하거든요. 근데 쉬운 것 같죠? 내가 하려면 또 힘들어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 쉬운 것 같죠? 그렇죠. 막 유목사 말씀 듣고 여러분들은 뭐 그냥 맨날 아는 얘기잖아요. 맞죠? 해보셨어요? 설교를 해봤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말은. 여러분은 설교하지는 않잖아요. 맞죠? 여러분은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그 말씀을 해봤다는 말 아세요 혹시? 이 말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말씀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이 설교를 했냐가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 본 적이 있어요? 우리의 어떻게 보면 문제입니다. 우린요 전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뭐 영접이 되시는 분도 있고 뭐 다락방 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정말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전도? 제가 한번요, 지금도 저의 숙제예요. 저는 몇 년이 지났지만 제가 그걸로 제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죠? 누가 이렇게 연결을 해갖고 이렇게 제가 아는 분은 아닌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연락을 받아보니까 일산의 어떤 교회에 쉽게 하면 이제 준목 같은 경우예요. 이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을 통해서 받아보니까 목사님 누구누구를 좀 다락방을 해달라는데 이 다락방 해야 될 분이 누구냐? 성도나 불신자가 아니라 다른 교회 꽤 뭐 아주 큰 교회는 아닌데 하여튼 거기서 사역을 하는 이제 약간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직전에 어떤 교육자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이렇게 연락을 하더니 제가 그래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분이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 몇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한 2번을 만났는데 제가 뭐에서 메시지 하면서 뭘 얘기했는지 어떻게 신기하게 뭐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다락방 하는 교회를 목사님 만난다는 거 알았어요. 어떻게. 야, 신기하죠 그것도.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했냐, 이제 오늘 이게 왔는데 저한테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좀 부르더니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혹시 다락방 하는 교회 뭐 목사님 만나냐? 그거 말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거짓말할 수도 없고 예 그렇다 그랬더니 만나지 말라고. 뭐 왜 만나지 말라는지는 아마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목사 안수도 받아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 상황이 이해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된다고. 근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불신자가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현장을 좀 소개를 해달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전 다락방을 합니다. 물론 불신자 영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연락하겠다고 좀 죄송한 게 뭐냐, 한 4년째 연락을 못 하고 있어요. 왜? 보여줄 게 없어. 저의 솔직한, 물론 뭐 불신자도 한두 명 오시긴 했어요. 안 온 건 아닌데 불신자가 전도가 일어나는 그 전도운동? 우리 교회에 있나요? 제가 그분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못 불러요. 왜? 언제 어디로 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말할 데가 없어. 근데 저는 그거를 지금도 약속을 생각하고 있어요. 왜? 제가 이게 되면 부를 거예요. 보여줄 거예요. 전도가 뭔지. 전도가 뭔지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강단이니까 저는 설교를 합니다. 맞죠? 근데 보여줘야 돼요. 전도는 이렇게 말은요 다 해요. 예. 여러분 아시죠? 안 되는 사람이 말은 더 잘해 또. 말로 하면 벌써 세계 복음화 몇 번 했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보여줄 게 있어요? 여러분은 기념비가 있나요? 여러분 후대가 혹시 물어보던가요? 저는 그 친구가 물론 다락방 후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떤 신학생이 되게 진실하더라고요. 그 친구 얼마나 진실한 줄 아세요? 저한테 제가 좀 위에니까 목사님 하면서 약간 형한테 하듯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자기가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제가 참 그 얘기를 듣고요. 목사님 자기는 이렇게 이럴 때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권사님이 뭐 전도사님 뭐 이번 우리 어머니가 많이 아파요. 그럴 수 있잖아요. 불신자인데 전도 좀 해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어떻게든 안 갑니다. 왜?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근데요, 설교해 주세요 할 수 있대요. 왜? 신학 공부했잖아요. 맞죠? 공부 많이 했겠죠. 그런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불쌍해요. 그러더라고요. 불쌍할 거야. 뭐가 불쌍할까요? 길을 못 찾고 있어.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오늘 이거를 아까 15분 동안 실갱이 하면서 막 주는 그리스도시를 하면서 사단 결박을 하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해봤지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해보셨죠? 나름대로. 여러분도 해봤을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시험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흑안 꺾고. 근데 안 되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처음 해본 거라 배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나요? 그냥 알아서 어떻게 하도 되나요?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할게요. 그걸 가르쳐주는 분이 누구냐? 유광수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잘 들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의 메시지를 한번 들으면 여러분이 뭘 기억해야 되냐? 말씀을 얘기하고 항상 본인의 간증을 얘기해요. 근데 제가 뭘 얘기 드리냐? 여러분은 그걸 되게 쉽게 듣고 제가 뭘 느끼냐?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냐? 그 카시트를 수십 년째 못 빼고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세요?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이 이걸 봐야 돼요. 제가 어느 날요 그걸 느꼈어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안 듣고 있는 나를 봤어요.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설교를 들었는데 아멘 했는데 나가면서 바로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 뭐 성경대로 다 삽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진짜 깝깝한 이야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사실은 좀 심하게 하면 뭐냐? 교회를 오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그렇죠?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저 어디 있는 그 하나님인데, 맞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그 하나님이 아무 힘이 없습니까? 근데 왜 안 되죠? 여러분이 그 길을 못 찾고 있어요. 한 번만 딱 시작되면 되는데 그걸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누가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뭐 배울 때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뭐냐? 이미 그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다만 내가 그건지를 모르고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그게 저한테는 출발점이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시작점이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그렇죠? 물론 합니다, 나름대로. 안 하지 않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냥 나름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좀 심하게 뭐냐? 우리 옛날 할머니를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옛날 시골에 그 우물에다 정화수 떠놓고 비는 식으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 아마 보면서 물론 기도죠. 근데 나름대로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안 되냐? 아무리 목사님은 얘기하지만 24가 안 돼요. 사실은. 그렇죠. 성경에는 나오고 유목사님은 계속 얘기하시지만 우리가 자꾸 어떠냐? 내 나름대로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 나름대로라는 거는 간단하게 뭐냐? 여러분의 수준만큼만 딱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훌륭하면 훌륭한 그 수준만큼 딱 해요. 저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뭐 어떻게 보면 뭐 그런데 제가요 그 예전에 이렇게 사역할 때인데 분당 쪽에 사역을 할 때였는데 이분이요 그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 나왔어요. 똑똑해요. 그리고 딱 보면 뭐냐 꽤 괜찮은 회사에서 대표예요. 그리고 이분이 딱 뭐냐 그런 있잖아 엘리트예요 딱. 그래갖고 이제 신방을 가서 그런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장로님이거든요. 목사님. 그래서 예 그랬더니 제가 올해부터 새벽 기도를 매일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잘하셨다. 근데 여러분 사실요 교육자가 우리 장로님이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맞죠? 그렇죠. 진짜 기쁜 일은. 근데 죄송합니다. 저는 그분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 그분은요 신앙으로 오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뭘로 오냐? 내가 말을 했으니까 내가 지킨다는 그 신념으로 오는 분이에요. 뭔지 아세요? 왜? 너무 훌륭한 사람이라 한 번도 안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걸 알았어요. 이분은 신앙으로 오는 게 아니야. 뭘로 오냐? 내가 말한 건 지켜. 그렇죠? 이건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1, 2년 그러시다가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그럼 교회를 떠나면 복음이 없는 거냐? 그 말이 아니에요. 저는 그분이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는데 걱정되더라고요. 문제다 문제. 왜요? 그분이 하는 이유가 틀린 거예요. 그게 그 훌륭한 분의 수준이에요. 그건 여러분 기도라고 할 수 없어요. 내 약속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나름대로 해요. 나름대로 하니까 어느 정도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 절대 여기로는 안 가져요. 여기로 안 가지니까 아무리 노력하지만 죄송합니다. 보좌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죠? 기도 좋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안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내가 계속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계속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걸 내가 알잖아요. 그렇죠?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제 힘이 드는 거예요. 왜 힘이 드냐? 내가 해서 힘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의 제일 고민이 뭐냐, 여러분? 딱 이게 옵니다. 두 가지가 옵니다. 두 가지가 계속 여러분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약간 훌륭하신 분들은 교만합니다. 그래서 교만하다는 건 뭐냐?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교만이라 그래요. 낙심은 뭔지 아세요? 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유광수 목사님 그러더라고. 둘 다 똑같은 거다. 교회 안에는요, 사실만 교만한 사람과 낙심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거의. 왜? 여러분 똑같은 수준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볼 때는 교만한 사람이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똑같은 수준이에요. 교만할 뿐이에요.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저도 어려운 게 뭐냐,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 내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뭐가 되면 힘나고 안 되면 힘 빠지고.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절대 안 되는 게 뭐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할 수 없는 뭔가가 딱 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여리고는 어떠냐? 오늘 말씀 보세요. 굳게 닫혔어요. 이 어마어마한 성,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의 가장 중요한 성이에요. 그렇죠? 좀 조그만 성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조그만 이렇게 동네 성이 아니고 그 지역을 장악하는 가장 중요한 교두보예요. 쉽게 하면 뭐냐, 여기를 뺏으면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야. 그 정도로 중요한 성이 맞죠. 그러면 그게 대충 만들어 놨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건데 굳게 닫혔고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입니다. 이번 주간에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여리고가 근데 목사님 이번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도 다 들으셨지만 제일 신기한 게 뭐냐, 뭘 얘기하셨냐, 뭐 여리고를 무너뜨리자 방법을 얘기했는데 이분은 뭐라 하셨냐, 여리고가 뭐냐 그랬어요. 그렇죠. 너무 정확히 해주세요. 맨날 듣는 이야기 아니냐, 맞죠? 여리고 레파토리 뭐 몇십 년 다 한 사람 뭐냐, 눈 감고도 줄줄 나옵니다. 뭐 하고 뭐 몇 번 돌고 막. 근데 이번엔 딱 그러겠어요. 여리고가 뭔데? 여리고가 뭡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있는 여러분의 한계가 여리고예요. 그렇죠? 여리고가 뭐냐를 여러분이 묵상해야 돼요 이번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묵상이 됐냐, 이번 주간에 제가요 약간 그런 느낌이 일주일 동안 계속 저한테 있는 거예요. 뭘 느끼냐, 아무것도 안 되는 느낌. 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좀 속된 말로, 뭔 건수가 없어. 그냥 너무 평범해. 예를 들자면 누가 뭐 목사님도 간증도 안 보내 이번 주엔. 출입하는 자가 없어. 굳게 닫혔어. 그래서 막 이렇게 저도 이번 주는 좀 다운이 되더라고요 느낌이. 지난주 메시지하고 제가 좀 틀리죠? 그렇죠. 목사님 지난 근데 오늘은 막 또 다운된 줄 알았어요. 다운되기도 했었어. 근데 오늘 샤워하면서 오늘 운동하면서 제가 오늘 2부 말씀을 계속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래, 이게 여리고다. 이게 나의 여리고다. 이게 여러분의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일상교회를 제가 보면서 뭐 수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임마누엘 일상교회를 보면서요, 그냥 제가
담당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제일 여러분이 느껴진 여리고가 뭔지 압니까? 뭔지 아세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스톱 하고 있어요. 제가 제일 임마누엘 일상교회 사역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이게 사람 미치게 만들거든요. 오지가면 담당 목사가 구두를 샀으면 목사님 멋있습니다. 얘기라도 좀 하세요. 그거라도 좀 깨봐요. 아니 뭐 바꾼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벌써 한 달 넘었으니까 지금 얘기할 필요 없는데 죄송합니다. 카톡을 올려도요. 지금 좀 바뀌었죠. 아무 반응이 없어. 오직 뭐만 하냐? 숫자가 줄어든 걸 보고 읽었구나를 알아.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웃기세요? 진짜 농담 아니에요. 황철 목사님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그게 제가 미치겠어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우리 집사람 그러더라고요. 제가 뭘 얘기를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되게 반가웠어요. 웃기죠? 아니 안 된 거는 슬펐는데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그 반응이 반갑더라고. 왜? 처음으로 무반응이 아니야. 와 이게 깨졌나? 여러분 눈물 나요. 저는 그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반갑더라고요. 안 되는 게 반가운 게 아니라 처음으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와 우리 교회가 좀 바뀌었나? 한 4년 만에 그러더라고. 제가 안 됩니다. 다 모이셔갖고 그러더라고. 뭐 안 되면 할 수 없죠. 못 하는 거지 뭐. 근데 그 정도로 가만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 생각해보세요. 외부에서 교인이 왔다가 여러분을 볼 때 느낌이 어떨까요? 그 느낌이 저만 있을까요? 그게 여러분 찾아내야 된다 그랬어요. 나의 여리고는 뭔가요? 물론 뭐 제 개인적인 얘기니까 제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제가 오늘도 우리 집사람과 좀 포럼하면서 가정과 가문의 여리고가 있어요. 저도 있어요. 사실 어떤 분은 뭐냐, 아무리 그리스도를 외치고 훈련을 계속 받아도 안 돼 잘. 그게 여리고예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여리고 어떻게 무너뜨릴 거예요? 방법이 이번 주에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보세요. 근데 처음에 하면 잘 안 돼요. 왜? 한 번도 안 해봐서. 근데 여러분 안 된다고 안 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럼 그렇게 칩시다. 여러분은 죽는다고 칩시다. 후대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걸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 가문의 영적 문제가 무당한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영접했으니까 안 오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안 와요? 저한테도 오는데요. 안 온다고 속지 마요. 이미 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못 끊으면 계속 와요. 그걸 끊어야 돼요.
불신자 상태가 무당한테 오는 줄 아세요? 무당한테는 오죠. 불신자니까. 근데 여러분 잘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불신자 상태예요. 예? 여러분 잘 기억해보세요. 불신자의 상태예요. 불신자의 그 모습이 그대로 온다니까요. 그걸 벗어나는 길이 뭐냐? 그 피를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듣지 마세요. 여러분 맨날 들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실하게 나를 봐요. 은혜 받는 방법은 여러분 간단해요. 거짓말 안 하면 돼요. 저는 확실하게 가십니다.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 저한테 다 와 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 우리 애들한테도 느껴져요.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 그리스도 유목사의 메시지를 계속 듣고 크는 그 애들이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몇 살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태영아부 성경학교 하시잖아요. 정말 이거 생각하고 메시지 하셔야 돼요. 진짜로. 뭐 부담 드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 왜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그대로 하고. 아유 뭐 그리스도 충격받았는데 없죠? 없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냉정하게 사실을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그 문제로 똑같이 시달리고 있어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누가 이걸 해야 될까요? 한번 터놓고 얘기를 해봅시다. 누가 해야 될까요? 안 돼도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뭐 뭔지는 얘기는 안 했지만 제 영적 문제가 솔직히 생각보다 어려워요. 너무 몸부림치는데 쉽지 않아요. 몸부리면 몸부림칠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제가 더 느껴요. 이번 최규선 장로님 혹시 특강 들어보셨어요? 전 최규선 장로님 특강 들으면서 일단 너무 솔직하더라고. 좀 거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심플하게 딱 받아들이더라고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안 되면 뭐 때문에 저 사람 영적 문제가 많아. 참 각인이 안 바뀌었어. 시간표가 안 돼. 근데 그분 안 거더라고요. 너무 심플하게 나를 딱 인정해요. 내가 복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게 진짜야. 여러분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척하고 있는 동안 여러분 후대는 다 무너져요. 다 빼앗겨버려요. 그래서 저는 잘 안 되지만 싸울 거예요. 안 돼도 싸우다 죽읍시다. 예? 안 돼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들었으면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임마누엘 일상교회 여리고 끝냅시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다민족과 제자들을 붙일 건데 쪽팔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으로 제자들을 맞이할 겁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은 하고 여러분들은 계속 그 구렁텅이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요, 이 여리고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게 오늘 말씀에 쭉 나오잖아요. 뭐 내용은 여러분이 뭐 설교는 다 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결론만 얘기하는 뭐냐면, 그래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무너뜨리고 싶은데 안 무너져 잘. 솔직히 그러죠. 무너뜨리고 싶어. 전 정말 무너뜨리고 싶거든요. 근데 안 무너져 잘. 근데 안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끝났잖아요, 맞죠? 근데 왜 안 끝나죠? 그때 오늘 말씀이 뭐냐? 하나를 찾아보래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대요. 그럼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이게 찾아질 때까지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끝났는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딱 찾아지면요, 하나가 된대요. 제가 오늘 우리 가문의 문제를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 감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못 찾았다는 걸 알았어요. 오늘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왜 이게 화가 나지? 싫으니까. 피하고 싶어. 여러분, 거기서 나오고 싶죠? 그럼 못 찾은 거예요. 찾으면 나도 모르게 이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제가 오늘 계속 고민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말씀 들으면서 그래, 나는 못 찾았다. 그래서 이미 끝난 건데 길이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길은 찾아야 돼요. 3년 전인가 우리 4년 전에 W 했을 때 주제가 생각나세요? 렘넌트여 뭘 찾아라? 그 길이 뭐겠어요? 이 앞에 길이겠어요? 저기 뭐 서울 나가는 그 길이겠어요? 그 내비기 틀면 나오는 그 길인데 그 길 얘기하겠어요? 그 길을 찾으세요. 서론이지만 결론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아직도 저는 못 뺐어. 그러니까 끝나고 집사람한테 해달라. 내일이나 여보 빼줘. 아니면 제가 그 길을 찾아야죠. 네, 그렇죠. 말씀 그렇게 해놓고 빼달라고 하면 안 되지. 내가 찾아야 되는데. 근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여러분, 말씀을 해본다는 거는 생각보다 어려워요. 맨날 들은 것 같죠. 근데 여러분, 해보면 알아요.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걸 봐요. 그게 저한테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많이 들으면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딱 해보면 알아요.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여러분, 절망의 시작이 아니고 응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모른다고 인정하세요. 안 되는데 되는 척 하실 필요 없어요. 안 되면 오늘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맞죠?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잘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왜요? 그 길을 내가 못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못 찾는다고 해야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우리 정빈이, 현빈이도요, 제가 이렇게 뭘 얘기를 하잖아요. 뭐 얘기하면 정빈이 좀 크고 아빠 그러지 말고.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못 도와줘요. 왜?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럴 때는 정빈아, 아빠가 필요하면 불러. 그때 해줄게. 어떨 때는 하루 이틀 걸릴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수십 년째 그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한다고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빠 도와주세요 해야 도와줘요. 되게 쉽죠. 근데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나름대로 계속 낑낑낑낑낑낑낑 해요. 왜? 우리는요 이상한 게 뭐냐, 진실하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자꾸 되는 척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마귀예요. 마귀는 속여요. 여러분을 속여요. 거기에 넘어가지 마요. 목사님 왜 이렇게 잘합니까? 내가 얘한테 맨날 당하거든요. 약간 영안이 열려서 아, 얘가 마귀구나. 그래서 제가 요새 우리 교회 마귀 잡으러 다닌다고 바쁘거든요. 설교는 뭐냐? 공동으로 때려잡는 거예요. 마귀를 이제 사역은 1대1로 잡는 거고, 설교는 뭐냐? 동시에 때려잡는 거예요. 두더지처럼. 네, 오늘도 많이 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되게 쉬워요. 여러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물어봐요. 진짜 그래요. 제가 정빈이 현빈이 키우면서 제가 뭘 내가 아빠 싫어 하지마 가. 그럼요. 내가 아무리 가르쳐줘도 듣지도 않아. 듣지를 않다니까. 여러분도 그래요. 가르쳐줘도 안 들어. 계속 메시지도 안 들어. 왜? 내가 한다는 거야. 아빠 가. 하나님 가. 내가 할 거야. 여러분 그러시거든요. 하나님 가. 필요 없어.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러거든요. 내가 붙잡고 막 씨름하고 하고 결박기도 하고 훈련받은 거 적용하고. 근데 참 이상한 거 뭐냐?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걸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미 무너졌어야 될 여리고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오늘부터 기도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 이걸 찾게 해주십시오.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내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거 말고 분위기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이고 애가 좀 바뀐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애가 잠깐 뭐가 바뀐 거예요. 그거 말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딱 찾아요. 절대적인 게 찾아지면요 여러분이 뭐냐? 이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도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같이 찾읍시다. 오늘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증인이 아니고 설교입니다. 어떤 부분은 증인이고 어떤 부분은 저는 설교입니다. 왜? 제가 안 된 거는 설교를 해야 돼요. 저도. 제가 된 거는 증인으로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냐? 저도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제가 느꼈어요. 그래, 왜 그러지? 왜 화가 날까? 왜 막 분노가 나지? 나는 못 찾은 거야. 그래서요 어떻게 알았냐? 절대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뭐냐? 이게 안 나오면 여러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았어요. 못 찾았구나. 그리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이 느낌에 내가 붙잡혀 있지 말자. 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시간에도 그 일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바뀌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그 고민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걸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잠깐 기도해도 여러분이요 좀 정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여리고.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저도 많아요. 여러분도 많아요. 그리고요 우리 교회도 많아요. 여러분 현장에도 많아요.
이걸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어요. 왜?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해서 여리고는 다쳤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안 믿어질지라도 여러분 때문에 여리고는 굳게 닫혀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출입하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걸 몰라. 그렇죠? 그게 여호수아 6장이에요. 성경 쫙 읽어보면 뭐냐? 내 인생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정도로 성경이 보여야 돼요. 네, 기도하고요. 우리 한 10분 정도 뭐 집에서 편하게 하시든 하여튼 뭐 여기 현장에서 하시든 예, 각자 나름대로 뭐 오래 하셔도 되고요. 한번 말씀을 보시면서 또 제 설교보다 여호수아 6장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이번 주 2부 강단을 보시면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날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오늘도 언약으로 주시고 여리고에 대해서 묵상해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경 따로 내 문제 따로 내 현장 따로 하나님 말씀 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갭이 무너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일을 막는 모든 불신앙과 사단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10분 정도 우리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